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솔직해져 볼까요? 화려한 예식장, 막 눈부신 웨딩드레스,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진에 딱 마치고 일상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그런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 문 뒤에는 아주 치열하고 약간 적나라한 다큐멘터리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엄청난 다큐멘터리죠. 그 낭만적인 기대는 금세 되게 냉혹한 현실의 무게로 바뀝니다. 공과금 고지서라던가 밀린 설거지 아니면 명절마다 찾아오는 양가 집안의 신경전 이런 것들 말이죠. 그쵸. 살다 보면 어느새 결혼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고달픈 책임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걸 사랑의 무덤이라고까지 부르시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랜 세월을 함께하신 장년층 부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린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의리로 사는 거지. 혹은 그냥 끈끈한 전우애야. 이런 우스갯소리를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전후에 참 많이 듣는 단어네요. 이게 농담처럼 가볍게 지나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일상의 피로감,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후회라는 표현이 참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프게 다가오네요. 전쟁터 같은 세상을 함께 버텨내는 동지라는 뜻일 텐데 사실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혼의 청사진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전후회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 우리는 오늘 깊이 들여다볼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쩌면 때로는 좀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라는 말이 솔직히 너무 거창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확 와닿지가 않죠. 네, 솔직히 치약 짜는 방법이나 양말 벗어놓는 위치 하나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평범한 거실 풍경인데 이 남루한 일상이 어떻게 우주적인 신비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사실 쉽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현실적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생존을 도모하는 물리적인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는 거죠. 베이스 캠프가 아니다. 그럼 뭐죠? 가정은 하늘의 거룩한 신비가 이 땅의 가장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평범한 거실과 주방을,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여러분의 배우자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겁니다. 와, 영적인 무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신비라는 것을 우리 집 거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파헤쳐 보죠.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컥 막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현대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경고등에 가깝잖아요. 완전 경고등이죠.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금기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율성이랑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니까요. 네네.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건 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고 또 약간 낡아빠진 가부장제 시대의 억압처럼 들리기 십상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지지 마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맞아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게다가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해보면요. 완벽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하하, 그렇죠. 전혀 완벽하지 않죠. 나보다 더 어리숙할 때도 많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집안일은 막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실수투성이인데 어떻게 그런 불완전한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성경을 확 덮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에 더 씌워진 이 세상적인 오해를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오해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인격적인 우열을 가리거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런 굴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아, 힘의 논리나 서열이 아니라 질서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여전히 그 복종의 대상이 결점 많은 남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든 복종하라거나 아니면 그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 순종하라는 조건이 전혀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조건이 없네요. 오직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명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근거는 남편의 훌륭한 성품이나 뛰어난 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무결점의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조건이 없다는 게 약간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 서 계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뢰를 남편을 향한 존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와, 남편의 배후에 계신 주님을 본다. 이 말이 마음속에 아주 무겁고 깊게 들어옵니다. 사실 부부싸움을 하거나 남편의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당장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맞다는 걸 당장 증명하고 싶어지죠. 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서 길을 딱 꺾어놓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춰 서서 존중을 선택하는 건 남편에게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자존심을 꺾는 행위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의 권력싸움에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향기롭고 위대한 영적인 예물이자 승리의 제사가 되는 거죠. 내 감정이랑 억울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인 질서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달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달이요? 네, 달은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스스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냥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차가운 돌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볼품없는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그 빛을 온전히 받아낼 때 캄캄한 밤하늘에 환히 밝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내의 복종이 마치 이 반사광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 달의 비유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영적인 원리랑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스스로 잘나서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반사해내는 것, 그거거든요. 네네. 아내는 사실 남편의 허물과 캄캄한 밑바닥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막 후벼 파서 어둠을 들춰내는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을 반사해서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영적 권위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달과 같은 고귀한 역할인 거죠.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덮어준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남편의 연약함을 정말 뼈저리게 겪어온 아내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입꽉 깨물고 화병을 참아내는 식의 인내가 아니네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아내 스스로의 영적 성식을 증명하는 길이죠. 가장 거칠고 혼란스러운 가정을 천국의 질서로 세워가는 가장 적극적이고 숭고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요? 네. 세상은 끝까지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내 몫과 내 권리를 찾아오라고 부추기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주님을 위해 먼저 섬기는 자가 결국 가장 영광스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아내의 순종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남편분들 혹시 이쯤에서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시면서 거봐, 성경도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남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아내에게 주어진 숙제가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남편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내의 복종도에 이어지는 남편을 향한 명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압도적인 사랑의 요구거든요. 바울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그냥 되게 로맨틱하게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그 무게를 가늠해 보면 이건 남편들에게 가정의 왕좌에 앉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절대 아니죠. 사실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 본문을 남편의 절대적인 권위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심각하게 오해하고 또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것은 굴림이 아니라 완벽한 자기 해체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무기가 아니라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그 알량한 방패를 다 내려놓고 피 흘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라는 거네요. 와, 이건 남편분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엄청난 부담이죠. 여기서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본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조건이나 매력, 외모에 끌리는 감정적인 에로스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요. 네, 하지만 바울이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즉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건 우리가 완벽하게 흠이 없고 막 예쁜 짓만 골라 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반역하고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게 바로 남편들에게 주어진 가장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소명입니다. 아내가 내게 예쁘게 말하고 나를 막 왕처럼 대우해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의지적인 선택이군요. 네,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하셨듯이 남편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권리, 자존심, 편안함을 아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존심과 권리를 십자가에 넘겨준다.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냥 소파에 기대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며 지시하는 자리가 머리가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희생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의 발을 씻기면서 가정을 떠받치는 그런 희생적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의 진짜 권위는 절대로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영적 권위는 오직 남편이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크기에서 나온다. 와, 정말 명언입니다. 제가 아까 아내의 달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번엔 남편을 정원사에 한번 빗대어보고 싶어요. 오, 정원사. 좋습니다. 남편이 정원사이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정원사에게 정성껏 가꾸라고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정원이라고 해보는 거죠. 네네. 만약에 그 정원에 어느 날 막 잡초가 무성해지고 꽃들이 다 시들어버려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원사가 시든 꽃들을 향해서 야, 니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생겨 먹었냐? 왜 제대로 피지를 못하냐? 이렇게 탓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그건 전적으로 땀 흘려서 가꾸지 않은 정원사의 직무유기잖아요. 와, 이 정원사 비유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남편의 책임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네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듯이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막 윽박지르기 전에 정원사인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고 자기 자신의 희생이라는 거름을 흙 속에 막 아낌없이 부어 넣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런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아내라는 정원에 순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꽃이 자연스럽게 만개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십자가 사랑은 아내의 영혼을 억압하거나 시들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개하도록 돕는 생명의 걸음이 되거든요. 생명의 걸음이요? 네, 남편이 먼저 자아를 죽이고 낮아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막 흘려보낼 때 아내는 남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질서가 그 가정에 턱하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존심을 꺾고 주님께 하듯 온전히 존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 생명과 권리를 내어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 이 두 가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 부딪히고 만났을 때 결국 이 가정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창세기의 그 유명한 구절을 딱 끌어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막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결혼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짝짓기라던가 아니면 대를 잇기 위한 생물학적 제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결혼의 유익이나 윤리적 지침을 아득히 뛰어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주적인 구원의 신비, 곧 복음의 정수가 바로 부부라는 관계 속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부부가 매일 얼굴을 맞대고 막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다시 용서하고 끌어안는 이 모든 지독한 과정 자체가 창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연극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연극 무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 험난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보아라.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저렇게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유일무이한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인 것이죠. 살아있는 시청각 교제라. 와, 이 개념은 진짜 우리 부부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배우자랑 의견이 안 맞거나 되게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 깊은 좌절에 빠지잖아요. 네, 자책도 많이 하고요. 아, 내 결혼은 실패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지. 왜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 지긋지긋한 갈등조차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정에서 겪는 눈물이나 상처, 깊은 갈등을 인생의 저주나 피하고 싶은 오점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시청각 교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해석의 틀이 바뀐다. 네, 부부 사이의 그 버겁고 답답한 시간들은 오류가 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모나고 이기적인 돌멩이를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공 과정인 거죠. 아, 세공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죽도록 믿고 이 관계를 당장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도망치는 대신 이 위대한 비밀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어떤 비밀을요? 아, 서로 상처 입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화해해 나가는 이 처절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구나 하고 말이죠. 와, 상처를 용서로 덮는 그 피눈물 나는 과정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변하겠네요. 네, 일상이 통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낡은 소파가 놓여있는 좁은 거실, 또 매일 막 지루한 설거지와 빨래가 반복되는 그 주방은 더 이상 숨막히는 일상의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감옥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의 신비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지성소이자 거룩한 처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가정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막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변덕을 부리잖아요. 하지만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 가정을 단단하게 붙드니까요. 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려는 남편. 그리고 상대의 어설픈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기꺼이 존중의 자리를 지키는 아내. 네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기적인 자아를 꺾고 피차 복종의 신비를 이루어낼 때 세상의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천국의 굳건한 평강과 기쁨이 그 가정에 정말 포커스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초월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존중.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빚어가는 핵심 원리였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두 기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또 무거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 배우자와 마주치게 될 아주 사소하지만 짜증나는 마찰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또 양말을 거실 한가운데 막 뒤집어 벗어놓았다거나 아내가 내 말을 툭 끊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거나 혹은 서로 막 치약자는 방식 하나 때문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바로 그 답답한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순간이죠.
만약 내 혈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에 이 짜증나는 순간이 사실은 우주적인 복음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거실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구나. 이 사실을 딱 기억해낸다면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해 내뱉을 그 날카로운 첫마디는 과연 어떤 은혜의 언어로 달라지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연합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거실과 주방에서 온몸으로 찬란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